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을 피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그 가족의 숫자는 총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한 지 400여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핍박을 받다가 나올 것이라 말씀했었는데 이제 그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 총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계수에서 제외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약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정말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던지 고대하던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순간 누룩으로 떡 반죽을 발효시킬 틈도 없이 애굽을 쫓겨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갑자기 나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던 일은 마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발효할 틈도 없을 만큼 급하고 빠르게 급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또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 즉 수많은 잡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별이 출애굽하는 사람들 가운데 잡족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은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첫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가운데에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잠정적으로 성취되고 드러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신 약속이 잠정적 성취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완전한 성취를 하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루어지게 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 역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만 구원의 소식을 받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지금도 그 사역이 진행되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니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 자격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종과 타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어떠한 조건입니까? 바로 할례를 행한 자라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종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할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본토인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며, 또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본토인일지라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은 본토인이든 거류하는 이방인이든 똑같이 이 법을 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입이 되어야 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편입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디안에서 처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밑에 던짐으로 모세를 살렸던 그 사건, 단지 할례라고 하는 의식만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적극성을 통하여서 그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됨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외적인 어떤 표식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편입을 선언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십보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교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역시 그 탄생 때부터 혈통에 기초한 집단이 아닌 신앙의 믿음에 기초한 집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혈통적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모두에게, 누구든지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아니 최초의 이방인이며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옮겨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아니 저의 인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방인도 참여할 수 있는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방인이며 죄인인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우리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의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